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개론 우리 스가랴서입니다. 오늘은 소예언서 11번째 예언서입니다. 스가랴서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소예언서는 스가랴서를 포함해서 이제 두 권이 남았습니다.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렇게 두 권이 남았죠. 이제 소예언서를 끝으로 해서 구약 성경도 끝납니다. 구약개론도 다음 주까지 우리가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 다음 주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스가랴서는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었던 그 학개서하고 종종 같이 거론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활동 시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학개, 스가랴, 이제 거기에 이제 말라기까지 하면 포로기 이후의 귀환 공동체, 그 포로기 이후의 귀환 공동체에게 전했던 그 예언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학개하고 스가랴는 그 활동 시기가 거의 겹칩니다. 2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두 예언자는 모두 성전을 짓는 즈음에 학개와 스가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학개, 지난주에 보았던 학개는 좀 일찍 예언 활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이제 2달 후에 스가랴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이 이제 부진한 시기에 성전을 짓도록 격려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래 재건해야 되는 부분들을 격려하면서 전했고, 스가랴는 성전 건축 중에 영적 개혁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전하면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면 성전 예배에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영적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한 2년 이상 더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 공동체로 서야 된다라는 예언을 계속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스가랴서는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소예언서들 중에서는 뭐 이 정도 14장 정도 되는 분량이 또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분량이 많은 축에 속하는 예언자죠. 특별히 학개서 같은 경우 뭐 2장 몇 장씩 이렇게 안 됐는데 지금 이 스가랴서는 14장까지 되니까 오랜만에 좀 긴 내용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책에도 있지요. 1장에서부터 8장, 그리고 9장에서부터 14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1장에서 8장은 예언 신탁과 환상, 주로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환상은 현재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 그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건축되는 이 과정 가운데 환상이에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9에서 14장은 그 이후에 후대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왕이 귀환할 것이다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장차 메시아 왕이 오신다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만 봐도 두 본문이 1장에서 8장, 9에서 14장이 이 양 본문이 문학 형식이나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학자들 중에서는 각각의 문서인데 그걸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가 나올 만큼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두 본문의 주제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가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것을 구분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요. 이제 8개의 환상으로 된 이 1장에서 8장 부분을 잠깐 보십시다. 8개의 환상이 나와요. 그 책에 그 내용을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환상들을 차례로 나열을 하는데 이 각 환상은 세상의 중심이 될 새 성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의미를 알려주는데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이제 4명의 말탄 자가 나와요. 붉은 말탄 자부터 시작해서 4명의 말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여호와의 계획을 선포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넷불과 네 대장장이들, 측량줄을 잡은 남자, 뭐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성전 안에 성물에 대한 환상, 제작 과정, 그리고 그 의미 이런 것들을 8번의 환상을 걸쳐서 이렇게 예, 예언을 합니다. 이 환상이라는 부분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좀 난해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하는 독자들은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좀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환상은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6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장까지가 그 내용이 전부고, 이제 7장, 8장은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적인 예언적 활동을 스가랴가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이거든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이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는 활동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면서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성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그 대제사장을 세우면서 성전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그 안에서 정말 성전의 본연의 역할이 잘 감당되기를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스가랴가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는 회복의 예언도 그 가운데 이제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보시면 장차 올 왕국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앞부분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 의미들을 좀 더 견고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환상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언자의 스가랴의 짧은 활동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예언적 활동을 하는 즈음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지파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와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베델 사람들인데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이 5월에 울며 근신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5월이 예루살렘이 거의 망하던 때거든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다 회파시키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망했다라고 보는 그 날이에요. 그날만 되면 예루살렘 망한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국치일이잖아요. 이 날이 아주 슬픈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금식을 했는데 지금 성전이 다시 완성되고 있는 마당에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베델 사람들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이나 반복해서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물었던 사람이 물었던 사람들이 이제 뜨끔했겠죠. 하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과 본심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금식을 안 하고 싶은데요. 이제 이런 얘기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그냥 안 하고 싶어서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섭섭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정말 회개가 필요해서 금식을 했다면 좋은 건데 정말 너희가 그렇게 이제까지 금식해 왔냐? 다시 말하면 진짜 회개하고 있었냐? 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시는 것은 진짜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 종교 행위로서의 금식, 마치 회개를 하고 있는 듯 경건한 척 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사로잡혀 갔는지를 기억해라. 8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실한 재판을 하라고 했는데 진실한 재판을 안 했고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압제했고 서로 사기치려고 마음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적하면 듣기 싫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진짜 행동을 돌려야지 되는 거지. 금식만 한다고 해결이 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너희들은 금식은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정말 너희들이 망한 그 이유 그걸 바꾸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진실되게 재판을 하지 않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기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얘기들을 하면 듣기 싫어하고 이런 모습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만 하면 그거는 이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다 망했다.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는 것을 마치 엄청난 회개의 모습인 것처럼 하지 말고 실제 하나님이 지적하고 너희들이 망하게 됐던 그 이유, 그 행동들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정말 삶에서 행동을 바꿔가라는 거죠. 정말 바꾸라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를 더 추가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것들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압제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고 그 성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매번 울고 회개하고 이러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고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고 함께 평화롭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성전에 와서 즐거워하는 게 내가 바라는 바지. 그저 성전에 와서 잘못했다고 울고만 있고 밖에 나가면 똑같이 행동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격려를 또 하십니다. 지금 학개서에서부터 계속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좀 모드를 바꾸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격려하는 쪽으로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학개서가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졌으니 너희는 온전한 예배와 함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했으니 이제 이 은혜를 받고 너희들 바꿔라.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은혜를 베풀시기로 뜻하셨고요. 금식의 절기를 바꿔서 축제의 절기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담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스가랴서가. 후반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귀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의 내용들하고 이어받아서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조금 여기도 난해한 환상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일단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환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습이 하나 있는데 주인공이 하나 나오죠. 바로 왕이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땅끝까지 이르리라. 겸손한 모습이신데 예루살렘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분이다라는 거죠. 그분은 열방의 왕들을 굴복시키실 것이고 인류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은 심판하시고 무너뜨릴 자들은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완전히 멸망시킬 나라와 민족들은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쭉 나오죠. 후반부에는요. 장차 다시 오실 왕에 대한 예언이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이 내용이 보면 약간 그 환상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누구를 바라게 되냐면 이런 왕,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월등히 많습니다. 내용이 묵시적인 내용이 많아서 좀 난해하긴 해도 내용 자체가 마지막에 다스릴 왕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스가랴서의 그 배경과도 연결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70년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때예요. 그럼 이게 이제 새로 귀환했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희망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희망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고국은 더 처참했고요. 게다가 회복이 보장된 상태가 아니에요. 다 망한 상태잖아요.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당시에 날씨나 여러 가지 조건이 가뭄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벽도 없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잦았고요. 안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은 굉장히 옅어졌고 각자 도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이 회복되리라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믿기에는 모든 상황이 너무 멀었던 거죠.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을 독려하면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먼저다. 이것이 되면 다른 것들은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먼저 성전 건축으로 가라라고 외친 겁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기억하시다. 여호와의 기억 이런 뜻입니다. 그 스가랴는 이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거든요. 아마도 이 가문에서부터 그의 이름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 땅을 우리 민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부모님이 아들을 이름을 스가랴로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름처럼 그 이름 자체로 지금 메시지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 선포했던 겁니다.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고대하도록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하나 하고 계신다. 그리고 장차 그 약속대로 왕을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고대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이 세상의 왕이 오실 것이니 그 왕을 기다리라. 종말론적 소망과 진정한 신앙을 전해주는 내용이 이 9장부터 14장의 내용에 쭉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가랴서와 복음에 대해서 좀 보십시다. 스가랴와 신약 복음 관계를 볼 때 여러분 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이미 짐작하셨을 수 있을 텐데요. 스가랴서에는 메시아 예언이 많다고 했죠. 메시아 예언이 굉장히 많고요. 신약에서 이 스가랴서를 70회 이상 인용합니다. 엄청나게 인용하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내용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이 비슷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이미지가 스가랴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미지하고 많이 겹쳐요. 이게 아마도 메시아 도래, 종말의 왕, 그의 통치 이런 관련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계시록의 주제하고 맞닿아 있죠. 그래서 두 개 같이 연결이 많이 돼서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에서 그 어떤 말씀보다도 복음서와 연결하는 말씀은 단연 이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땅 끝까지 이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이미지. 아마 여러분 이 이미지가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야라고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즈음에 나귀를 구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귀를 구하거든요. 예루살렘이 다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입성하기 전에 아마도 이 예언을 염두에 두었음이 틀림없죠. 무슨 의미입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바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지 내가 겸손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스가랴서에서 메시아 기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 왕의 귀환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좀 자세히 나오는데 마태는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다. 오셔서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고 화평을 주실 왕. 그리고 그 왕은 이 땅의 모든 왕들을 굴복시키고 이 땅이 악하고 불의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 땅에 의로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다 이 일환으로 하는 것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사순절 기간에 종려주일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옷을 깔고 그 위에서 이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념하는데 참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먼저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실패나 패배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스가랴서에서 그토록 반복해서 예언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장면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구약이 거의 끝날 즈음이에요. 이제 오늘 스가랴서도 거의 마쳤으니까 이제 말라기서 남았는데 구약의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깊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삶을 쭉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딱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성경을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자, 스가랴서와 복음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 스가랴서 개론을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스가랴서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